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 9장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한 이후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정결하지 못한 채 세상과 타협하라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공동체의 마음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채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를 듣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그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죄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자리에서 울부짖는 고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셨다. 포로의 비참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눈물의 시간 속에서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바사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귀환하게 하셨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고 공동체의 울타리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이후에 백성은 다시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이방과의 결혼 문제는 단순한 혼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순수성이 무너지고 예배의 거룩함이 혼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타협이며 하나님의 백성됨이 흔들리는 영적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그 땅은 더러운 땅이므로 그들과 섞이지 말 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귀환한 백성들은 시간 앞에서 또 일상 속에서 다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화려하게 재건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
죄를 악한 행실과 큰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의 죄가 큰 이유는 은혜 이후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회복을 경험했고, 이미 돌이킬 기회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회복을 당연하게 여긴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남겨주셨다.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늘 남겨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끝내지 않으시고 항상 다시 일으키실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에스라는 기도를 마칠 때 주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마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해도, 우리가 이렇게 타협해도 결국 역사를 바로잡고 백성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붙드시는 분이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베푸시는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었지만 바사왕들의 마음이 움직여진 것,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 그 모두 다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신앙이 회복된 것도,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타협하고 죄를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다가도 다시 흐려지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흔들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도록 말씀 앞에 세우시는 분이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더하여 그러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죄의 결과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를 남기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져도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붙드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고백과 같이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Start with Jesus,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게 하라. 오늘 에스라 9장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 이후에도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시 일으키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 말씀 앞에서 겸손히 돌이키고 매 순간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